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교회 사랑주일을 지키는데 사실은 이 교회 사랑주일은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아픔이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도 어쩌면 너무 무리스럽게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비용을 다 은행에서 부채를 가져야 되고 또 그 부채를 갚는 문제 때문에 굉장한 사실 지금 어려움을 겪어온 거죠. 또 그런 과정에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강제로 사임하게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굉장한 분열도 일어나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만약에 그랬었다면 그때 당시에 이 교회는 아마 신문에 보도되는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교회가 됐겠죠.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자 하는 교회 사랑주의를 오늘 지킵니다. 엄밀히 말하면 건축 헌금이 1년에 한 번 딱 있는데 오늘 주일이에요. 근데 그 건축 헌금을 하는 주일을 교회 사랑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건축 헌금에 대한 약정서가 나가고 또 온라인으로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건축 헌금을 드리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 말라고도 안 하겠지만 그런데 핵심이 아니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이 교회 사랑 주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교회 재정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이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건축비도 상환도 해야 됩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건축 헌금을 강조하고 어떻든지 건축 헌금을 모으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공개해서 자랑하고 그렇게 목회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라고 믿으니까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이라고 스스로가 마음의 기쁨으로 드린 헌금만 이 교회의 건축비를 상환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헌금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교육하고 교인들을 제자로 세워내는 그런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일반적인 헌금을 했던 걸 가지고 이 건축비를 써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알고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아주 무모할 정도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1년에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오늘 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실 분들만.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건축 헌금 약정을 안 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원하는 분들만 오셔서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또 교육관 건축을 계기로 해서 지난 해에도 이렇게 주일에 건축 헌금 약정을 했는데 올해도 주일에 하기로 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예배당은 이렇게 크게 지어도 실제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교인은 얼마 안 되는 때였습니다. 이 예배당을 완공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띄엄띄엄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붙여 앉으면 그때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인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 예배당은 크게 왜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어떻든지 교인을 모으기 위한 목회를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교인들이 가서 예배드리도록 파송하는 일을 예배당이 완공된 다음에 바로 했습니다. 교인이 다 가득 차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리개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방송 설교, 기독교 방송들이 있지만 방송 설교 중단했습니다. 그 방송 설교 때문에 또 오는 교인도 있을까 봐. 교인이 새로 오시면 바로 할렐루야, 주의 뜻이군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10주 동안의 양육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신 게 맞는지 확인도 하고 본인도 검증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그분을 우리 교인으로 받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교인 수 늘리는 그런 형태의 목회를 하나님 앞에 포기했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정말 쓰시려고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실 거다. 저는 오직 하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기르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지난 18년 동안 선한목자교회를 목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사랑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택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 사랑 주일에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건축 헌금을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제 고민은 이 교회 건축비가 빨리 다 상환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건축비 부채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 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건축 헌금이라는 것을 쓰셔서 이 건축 헌금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내시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참 신비해요. 건축 헌금을 부담스럽지만 기도하면 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작정하고 그 헌금을 드리면 놀랍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게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헌금을 하게 건축 헌금을 해마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일으켜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사랑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 교회 사랑 주일은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이요,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요?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요. 어느 날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랑해, 그게 씨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결혼하게 된다고. 결국은 사랑한다는 고백이 두 사람을 맺어주게 돼요. 참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쪽에서는 뭔 말이래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참 난감하죠. 어떤 때는 진짜 마음에 사랑했던 사람한테는 사랑 고백을 못하고, 그러다가 전혀 엉뚱한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해가지고 덜컥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무디가 그가 성령 체험한 날, 그 길거리 걸어가다가 성령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막 어디 가서 기도를 막 하고 싶어요. 길을 가는 중이에요. 어디 가까이 예배당도 없습니다. 다행히 그 주변에 아는 분이 계셔서 그 집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미안하지만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 나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방을 좀 주세요. 그러세요. 이 방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 방에 들어서 문 닫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막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나타내셨으며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는 저울에 달린 조그만 먼지와 같다. 성령을 체험하고 무디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먼지 하나에 불과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회심하던 날 1984년 4월 군인병원에서, 그때 하나님께 제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그날 제 마음의 심령은 저도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장애인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아시고 수고했다 내 종아, 그렇게 말씀만 해주실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축복이지. 너무 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두 다리 건강한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이 하나님 종 되기는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오른쪽 다리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울었어요. 슬픔이기보다는 오히려 감격이었어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청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 끊으라는 건가? 그럼 그런 수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성령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너 영상 보는 거 좀 조심해라, 이런.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라는 걸까? 신학교 가라는 걸까? 이런 사람은 꽤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더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다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술 끊으라는 거, 은밀한 죄 끊으라는 거, 여러분을 더 기도 많이 하라, 성경 보라,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확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일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난 다음에 아유, 그 다 나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알고 있으면 뭐예요? 평소에 생각이 나야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사랑 주일도 결국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일이에요. 교회 건축 헌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도 많으시지 이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게 너무 많아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에 빠지면 그러면 모든 게 쉬워져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애가 바뀐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씻고 그리고 머리도 손질하고 옷도 깔끔하게 챙겨 입고 그리고 학교 일찍 그렇게 4학년 때까지는 일어나라 뭐 밥 먹어라 학교 빨리 가야지 그런 잔소리가 하나도 필요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씩씩하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옷 챙겨 입고 깔끔하게 다 학교를 그렇게 가니 도대체 얘가 무슨 일인 거야.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그 아이 방을 치우는데 거기에 편지가 떨어져 있더래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야, 나는 내가 참 마음에 들어. 너를 볼 때 늘 기뻐. 그래서 내가 학교 갈 때에도 꼭 내 집 앞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너희 집을 지나서 학교를 갈 테니까 너 그때 잠깐만 얼굴만 보여줘도 난 하루가 즐거울 것 같다. 비밀이 밝혀졌어요. 네. 5학년 여학생의 아이가 얘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들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랑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기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시장에서 고생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생도 하는 거예요. 직장 가면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하는 분 많겠지만 별의별 수모를 당하는 일이 많아도 그래도 결근하지 않고 직장 다니는 그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식 생각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꿋꿋이 감당하는 것. 사랑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든 게 없어요. 불평이 없어져요. 안동에 김수만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장애인이세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한쪽 다리가 없으세요. 근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높은 그런 산골 마을 거기도 기어이 가서 꾸준히 전도하고 결국 교회 세우고 또 교회 세우고 12교회나 그 산골 마을에 교회를 세운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 동네 개구장이 아이들이 어느 날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목발 짚고 다니는 이 장로님을 골려주려고 골탕을 먹였어요. 줄을 길가에다가 새끼줄을 이렇게 들여놓고 그 장로님 지나가는 길에다가 올물을 놓은 거죠. 장로님 그것도 모르고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떨뚝떨뚝 걸으시다가 그 줄에 걸려가지고 내동댕이치죠. 목발은 저기로 떨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그 길가에서 어른이 또 그런 주태를 보이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보니까 개구장의 아이들이 해놓은 일이에요. 그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넘어뜨린 이 개구장의 아이들 다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대단한 분이죠, 그분도. 네. 다 장로 됐대, 또 그 애들이. 이건 엄청난 힘이죠. 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을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길지 못할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길지 못할 시험이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거 다 뺏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얽매여서 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내 인생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즐거움도 없고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매일 일기 쓰고 사니까 엄청 저를 불쌍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너무 불쌍하다. 저를 보는 눈이 긍휼이 가득해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도 속아서 그래요. 돈 사랑하다가 돈에 속았죠. 세상 성공 사랑하다가 거기에 속았죠. 세상은요, 그래요. 세상은 진짜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속여요. 자기 밖에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거 다 뺏어가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사랑해도 된다 하는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면 이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사랑하라고 말을 못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좋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곤욕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받고도 주저하는 사람, 오늘도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듣고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고, 오늘 또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 이런 정도로 끝나거나, 아유 조금 부담된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오늘도 아마 있겠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강 다리를 지나가면서 1억 원 수표를 이렇게 위로 확 던졌다가 받았다가 던졌다가 받았다, 그런 사람 보면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 그 바람이 불어서 그 수표가 강에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꼭 그런 꼴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도 아유 뭐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다,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건 1억 원 수표를 하늘에다가 강가에서 던지고 노는 거 비교가 안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같이 반응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짝사랑해 보신 분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 짝사랑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나는 그 자매를, 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는 또 딴 사람을 사랑해요. 그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짝사랑 받아본 분, 나는 그 자매를, 그 형제를 사랑 안 하는데 그 자매는 나를 죽어라고 사랑하고 또 이것도 괴로워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부분 짝사랑하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을 못하면 이게 짝사랑 관계가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는 계기가 이번 교회 사랑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당신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아들을 너가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자손을, 모든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열매를 맺으리니, 한결같이 예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우리 보고 우리 인생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만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전 짓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이유는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은 아직도 텐트예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성전을 건물로 이렇게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손에 피를 묻혔으니 성전 짓지 못한다. 이 정도쯤 됐으면 다윗도 삐질만 하지요. 그죠? 그렇게 성전 짓고자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 그러면 하나님 저 살짝 삐치려고 그러네요.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뭐 성전 누가 나중에 짓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할 만하지요. 섭섭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토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 제가 지을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러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 사람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지을 수 없는데도. 그리고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한 겁니다. 사랑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하나님에게 약간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많이 섭섭할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은 내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시나, 이런 일이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이 그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30년 동안이에요. 1991년에 건축 헌금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96년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고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2006년에 끝났어요. 10년 동안 건축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건축원금을 계속해 와요. 이야, 30년 동안이나 해마다 건축원금을 한다.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마 이 정도쯤이면 검증되겠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좀 부담스러운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했었다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군요. 교회 사랑 주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올해도 또 한 번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저는 헌금이 무거운 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면서도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을 하라는 말을 하기가 참 미안하더라고. 얼마나 쓸 돈도 많은데 건축 헌금을 이렇게 30년 동안이나 하라고 해야 되나. 근데 막상 교우들이 헌금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부탁은 드렸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기도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그런데 하나님이 매해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헌금을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요. 참 귀한 결단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헌금한 분들이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건축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신 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런 분들만 헌금이 되고 또 그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는 어디까지 가봤니? 그런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어느 항공사에서 이제 여행에 대한 이런 자극을 하기 위해서 하는 카피입니다. 근데 교회 어디까지 들어와 보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어디까지 들어와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이 건축 과정에서 또 헌금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교회에 어디까지 들어와 보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결혼하면 말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서로 내놓게 돼요. 그래야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죠? 결혼하고도 딴 주머니 차고 있다. 그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한 가족됨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교회 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축복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데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오늘 교회 사랑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입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교회 사랑 주일은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지켜온 그 날, 고난의 때와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무지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부도가 나나 보다. 그런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런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터져나온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을 민족 통일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을 세계 열방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예배당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배당을 다 완공하게 하시고 젊은이 교회도 이렇게 부흥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거 내가 한 약속 아닌데요? 나 그때 없었는데요? 뭐 장로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닌데요? 이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교인이라면 그 서원을 이어받을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목자교회 교인이에요. 우리의 선배들, 이 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우니까 터져나온 기도예요. 이 예배당을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바치셨다는데 주님,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그 지난날의 아픔의 역사, 사실 감추고 싶지요.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공개하라. 독일과 일본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난날의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역사를 어느 한 나라는 감추려고만 하고 어느 한 나라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그 결과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 힘들었고 부끄럽고 아픈 거 감추기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 그걸 기억해야 우리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다. 절대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번 교회 사랑 주일에 그 고난과 구원의 은혜가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그걸 원해서 교회 사랑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픔의 역사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순간에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또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체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민족의 통일과 한국교회, 우리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